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인사하듯이 웃는 얼굴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동기라는 거 있죠? 동기. 우리 같은 기수 말하는 동기 말고요. 동기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 동기는 사실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죠. 동기가 앞서면 그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바른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항상 질문해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그렇다면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 늘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하면은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기만 바꾸면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미 주셨는데도 동기 때문에 보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동기가 계속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영적 문제와 틀림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서 26장은 한마디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 받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요. 모두 다 축복을 받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축복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은 성도들이 계속 오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축복 얘기 안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또 간다고 해요. 여러분, 축복과 기복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기복신앙으로 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걸 받기 위한 동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과 저주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길 앞에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축복이 오든 저주가 오든 뭔가 오고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못 보게 만드는 것이 동기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기를 올바른 동기로 바꾼다면 굉장한 응답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기를 가지다 보니까 축복과 저주를 구분을 못해요.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구분을 못하니까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게 문제가 오면 이 혼란이 생겨버립니다. 이럴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 만남, 개인의 만남이 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생활, 또 현장 생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문제, 사건, 어려움들이 계속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부분이 안 보여버리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인본주의를 쓰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는 길에 계속 오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볼 것입니까? 사단은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저주 속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축복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누리면 돼요. 진짜로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과 모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로 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어디에서 문제가 오냐면 불신자 앞에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 한국교회가 요즘에 불신자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누리고 있다면 그들 앞에 빛으로 서는 것이죠. 그들이 오히려 교회를 보고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나왔죠.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니라. 분명한 언약을 붙잡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기 3장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해방시킨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예에서 해방시킨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그마치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노예로 있다가 여기서 나온 것을 말합니다. 이건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보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 지금 여러분들 눈을 뜨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누리지 못하면 전부 죄의 노예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누리지 못하면 죄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사단의 노예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옥의 노예로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너를 건져낸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거기서 나올 때 뭘 줬지 하나님께서? 피 언약을 주신 것이죠. 다른 거 준 것이 아닙니다. 뭐 광야길 가는데 돈 좀 가져가라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뭘 줬습니까? 피 언약을 준 거예요. 그거 붙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중요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든 거예요. 그 피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도 여기에 감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감동이 있다란 말은 깨달은 것이죠. 피가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것으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 이미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입니다. 이것이요, 어떤 것들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점점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누리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말은 광야의 기적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광야 40년 가운데서도 건져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까지도 건져내신 것이 그 최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기적은 뭡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눴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3대 절기를 말합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전도사들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써라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났겠죠. 그러니까 개천절, 광복절, 하나는 올바로 썼다고 합니다. 유월절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개천절, 광복절, 유월절 썼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요. 있지 않겠습니까?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이 세 가지의 비밀이 사실은 모든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절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3대 절기를 최고의 절기로 꼽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절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최대의 절기를 추석 명절 그리고 설 명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 굳이 듣는다면 대보름. 대보름은 유명무실화됐지만은 그렇게 절기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피 바른 유월절을 말합니다.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갔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축복받은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 집에는 양의 피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암 세력이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순절은 뭡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의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무슨 힘으로 갑니까? 사단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데. 그래서 바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라.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수장절,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비밀. 이 땅에 사는 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흑암 권세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실제 누리는 방법이죠. 진짜로 누리면 역사를 납니다, 여러분. 가짜로 자꾸 누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고침 못 받은 정신병자의 특징이 뭡니까? 복음 얘기만 하면 딴짓하는 것입니다. 전도해 본 분들은 알잖아요. 복음 얘기만 하면 딴소리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입니다. 같이 막 웃고 얘기하다가 복음 얘기하면 딴짓해요. 갑자기 눈도 바뀌고요. 막 이상한 짓을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복음 얘기하면 아예 자버려요.
혹시 복음 얘기하는데 자는 분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 떠 있다가 복음 얘기를 하면 잡니다. 사단의 역사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지 압니다. 여러분 영접하러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영접하면은 기가 막히게 영접 기도할 때 전화가 와요. 그죠? 기가 막히게 영접 기도하려면 사람이 방문해요. 띵동 하기도 하고. 전혀 여러분 관계없는 건데도. 그래서 우리가 영접할 때는 이 전도하러 다닐 때는 2인 1조로 다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뭐하냐? 그런 방해 요소를 차단하는 거예요. 누가 띵동하면 잽싸게 자기가 나가고 전화가 오면 잽싸게 받아주고 이거 하라고 있는 건데 그거 안 하는 사람들 몰라요. 많아요. 기도하면서 그거 하라는 겁니다.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 영접하자 그러면 갑자기 입이 안 떨어진다는 사람도 있고요. 영접하자 그러면 갑자기 신경 질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영접할 때? 크게 내내 그러다가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왜 여기 와서 그런 얘기하냐고 갑자기. 그럼 듣지는 말든가. 다 들어놓고 김새기. 별아 별일들이 났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옆에서 건드려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못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을 다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잘 나가다 복음만 나오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그래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고 그러면서 신경질 나고 가버려요. 여러분 매일 똑같은 밥 안 먹습니까? 밥을 먹어야 살죠. 복음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왜 맨날 똑같은 그리스도 저 교회는 그리스도밖에 모르나? 그리스도밖에 몰라요? 그리스도가 단데. 할렐루야.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언약을 정말로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원한 증거를 실제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그냥 누리지 말고 증거를 붙잡으라는 것이죠. 오늘 42절에 오늘 끝까지 다 읽었어야 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래 46절까지 봐야 됩니다. 읽다가 시간 다 갈까봐 앞에만 읽었습니다만은 42절에 보니까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에 감은 그 이름들을 다 말하면서 44절에 보니까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4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인생은 시건하는 말 많이 하잖아요. 쓸데없는 말, 지키지도 못할 약속, 남을 힘들게 만들고 남을 헷갈리게 만드는 말을 인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 그랬어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행하신다 라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 증거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규례와 법도와 율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세운 약속입니다. 하필이면 왜 시내산입니까 여러분? 다른 산도 많은데. 시내산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제일 처음 부름받은 호렙산. 똑같은 산을 말합니다. 그걸 시내산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십계명 받은 산이에요. 나중에 모세가 산에 가서 금식 기도도 한 산입니다. 그렇죠? 먼 훗날 엘리야가 힘이 없을 때 힘을 얻기 위해서 간 산이 또 호렙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왜 갑니까 옛날에? 요즘 잘 안 가지만 조용히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여러분 기도원도 가보실 필요 있습니다. 조용한 저 영성으로 강한 전 이렇게 건전하고 그런 데 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요즘에 기도 운동이 자꾸 이상하게 가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산에 있는 의미가 있어요. 호렙산 세상에서 다 벗어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서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을 증거로 붙잡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으면 안 돼요. 대충 믿고 막 엉터리로 믿고 말도 안 되는 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죠?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뭐 하면 안 와버리고, 그죠? 아이고 날씨도 안 좋은데 집에 있지 뭐. 오늘 봐주실 거야? 아이고 신경통이 와갖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데요. 1부 때도 말씀하셨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 안에 자라고 있다는 거. 1부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가 갑자기 남녀가 호랑이 개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가지고 막 붙여 예수 막 석가모니 막 이러면 나미아비가 타브리니 뭐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후대들이 매일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막 24시 감사해도 모자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엉터리를 믿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엉터리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 세상에서 똑바로 믿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똑바로 믿어라 이 개독교인들 아마 그러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엉뚱이로 믿다니. 목사도 그렇게 믿고 막 다 중직자도 그렇게 믿고 그러다 보니까 후대들이요. 아이고 이런 교회 다녀도 안 돼. 교회 나가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지, 뭐 희망이 있어야죠. 교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막 그러니까요. 그게 엉터리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마지막 때,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왜 전부 엉터리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똑바로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의 후대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증거를 실제로 붙잡으면 실제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행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왜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어 성취하는 분이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짖으라는 게 그분에게 그게 믿음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유지하기만 해도 됩니다. 유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을 언약을 붙잡고 계속 있기만 해도 돼요. 문제는 뭐냐?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그래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놓쳐버리니까 근거가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언약 하나님이 이행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붙잡기만 해도 된다니까요. 유지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동기가 있습니다. 서론에 말한 동기들은 자기가 알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동기가 있다는 것이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동기가 뭡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국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 때 갖고 있던 그 근성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는데 그게 변합니까, 여러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됐는데요. 그게 삶이 돼버렸는데요. 그게 인생 자체가 돼버렸어요. 43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말 막 쓰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린 같이 뭐 와로가시 닭강 벤또 하면서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저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썼다니까. 저 학교 다닐 때 벤또라고 그랬어요. 도시락은 안 그랬어요. 와로가시 닭강. 지금도 중국집 가면 제가 생각하면서 하거든요. 노란무 주세요. 그러죠. 잘못하면 닭광 그러네요. 닭광 달라고. 몰라봐요. 또 닭광이 뭐냐고. 노란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와로바시 달라고 그래요, 막. 뭐라 합니까? 또 지금도 저는 그렇게 쓰죠? 오뎅을 뭐라 그러죠? 어묵. 일본말로. 덴뿌라. 덴뿌라 모르잖아요, 덴뿌라.
전부 일본 말입니다. 저는 일제시대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우리 위 선조들이 쓴 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안 있었나? 죄송합니다. 몇 년이라 하면 430년에 비하면, 그죠? 근데도요, 문화도 바뀌어버렸죠. 언어도 바뀌지요. 산업 용어도 지금도 다 쓰잖아요. 노가다 판 가면 뭐, 쓰미, 미장, 또 뭐 있죠? 다 그런 거 쓰잖아요. 디모데가 아니고 데모도? 왜요? 저도 해봤거든요. 산업 현장에 가면 건축 현장도 그렇고 전부 일본 용어예요. 그때 들어온 거거든요. 학교 교육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군대 교육도 그래요. 우리나라 군대는 얼마나 두드럽혔습니까? 다 일본에서 들어온 거다. 그게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 버린 건데, 여러분 430년 동안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요, 집중 훈련을 시켜갖고 바꿔버린 거예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는데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감람산에 데려가 40일 동안 집중해서 바꿔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만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큼 우리가 집중하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광야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광야 가면서 여러분, 바꾸라고 했는데 거기서 또 이상한 근성이 생겨버렸어요. 막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체질들 있잖아요. 그게 근성이 되고 뿌리 되고 체질화되고, 바꾸라고 그랬더니 더 이상해. 그러니까 노예 근성 플러스 광야 근성. 그렇게 된 사람은 가나안 탈락. 결국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바꾸라고 했는데 거기서 오히려 근성이 생겨버려요. 이상한 근성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면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자꾸 이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붙들으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적 증거가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증거 아닙니까? 결국 애굽은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은 망했습니까? 휘황찬란했던 그 애굽은 망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증거를 실제로 붙잡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있어도 안 되는 이유가 내가 갖고 있는 동기라는 것이죠. 애굽 근성, 광야 근성,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믿어도 이 부분이 안 바뀌면은 옛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깡통 들고 다니다가 거진데 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인생 대역전. 여러분, 거지가 복권 당첨되면 역전 중에 최고 역전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내가 좋은 집에 살아, 좋은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막 꿈에 부푼 거예요. 막 깡통 막 돌리면서. 우리 같으면 복권 당첨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곳에 집어넣겠죠. 지갑에 집어넣고 막. 이 사람의 중요한 곳은 어디예요? 깡통이라. 깡통에 집어넣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놈의 깡통, 내가 여태까지 이 깡통을 갖고 먹었다. 에이, 필요 없어요. 강물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타러 갔네요. 은행에 갔는데 없어. 아무리 찾아도. 깡통. 여러분, 이걸 체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깡통 던진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누린다면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충분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이미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 자녀답게 믿게 되면 신분과 권세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한 명 때문에 현장이 설금설금 변화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워너메이커 한 명 때문에 미국 백화점이 다 살아나 버린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워싱턴 한 명 때문에 미국 국가가 살아났어요. 그죠? 그 사람 때문에 미국이 살아나 버렸어요. 어릴 적에 어머니가 준 성경 가지고 믿음을 지킨 링컨 때문에 여러분 흑인들까지 다 살아났다니까요. 한 사람의 영향은 막강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살게 되고 우리 현장이 살아나고
우리 지역이 살고 세계가 살고 미래가 살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이니라. 이 언약을 그냥 붙잡지 말고 여러분 증거로 붙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걸 증거로 붙잡되 나도 모르게 잡혀있는 과거를 다 내버리고 붙잡아야 돼요. 그죠? 동기로 있던 걸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정확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금 내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천국이고 무슨 기도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죽으면 됩니다. 그냥 죽으면 천국 가면 되죠. 그죠?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말해요. 죽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게 안 한다는 것이죠. 죽는다고 죽어집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무슨 말? 죽기를 각오하라는 것이죠. 진짜 죽을 때 되면 죽어버리면 돼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하나님 나 내일 저 앞에 가서 누워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집사람하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내일 가서 누워버립시다. 자, 대로변에서 사거리. 우리 살던 데 저기 남곡 사거리였거든요. 제가 누워버립시다. 그럼 누가 창피한가 보자고 제가.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지역의 사람이 나를 다 알거든요, 우리를. 지역의 무속인들도 우리를 다 알아. 그럼 가서 누워서 죽었다 그러면 소문날 거 아니에요. 와, 전도사가 복음 전하다 죽었다. 굶어서 죽었다. 잘 곳이 없어서 죽었다. 그럼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갑니까? 그런 동기는 없었지만 제가 그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음날 역전을 시키더라고요. 최고 좋은 집 4층으로 올리더라고요, 여러분. 기분이 나쁘신가 뭐 반응이 없으시네요. 믿음의 고백 한 번 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증거를 붙잡으니까 흔들릴 리가 없어요. 그런 증거를 붙잡으니까 괜찮아요. 어떤 일이 와도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일부 예배 때가 내가 주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할렐루야. 굶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없다니까, 여러분. 그런 법이 없어요. 위기가 왔습니까? 괜찮습니다. 스스로 실패하는 것이지, 그런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 언약을 온전히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영답을 붙잡으면 사람이 여러분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군대에서 맨날 부르는 노래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 멋진 이등병 있었거든요. 멋진 사람이 돼야 돼요. 멋진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보고 알 만큼 응답받는 전도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멋있잖아요. 어느 정도요? 지금도 우리 그 자매들 다 물어보면 요셉 같은 사람 만나고 싶대. 요셉 같은 사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요셉 다 장가 갔다. 총리로 있는 요셉만 찾거든요. 자기 노예로 있는 요셉을 안 찾아. 왜? 같이 노예되니까. 총리로 있는 요셉은 다 갔어요. 이미 장가. 시집장가 다 끝났어요. 그 정도로 요셉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선망이 되는. 어느 정도입니까?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했다니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노예인데 보디발이 누굽니까? 그 아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가서 멋있는 남자들 많잖아요. 노예를 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좀 음란했지만 사람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죠? 노예지만 멋있는 요셉을 본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왕을 만났지 않습니까? 내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는데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원래 주특기입니다. 꿈 해석이. 이러면 될 텐데 요셉이 뭐라고 하죠? 왕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왕이 마음이 녹아버리잖아요. 임금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꿈을 내게 꾸게 하셨습니다. 왕을 높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나로 인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반해버렸어요.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요셉을 만난 사람은 다 반해버린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잖아요. 완전히 반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신앙 고백을 해버리네. 참. 여러분, 세계 최고의 왕이 지금 요셉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감동을 받았습니까? 오늘부터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를 해라. 그래서 너의 허락 없이는 전 국민의 손발도 못 움직이게 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리밖에 없다. 실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실권을 가졌잖아요. 반지까지 뺏어줬어요, 왕의 인자 반지까지. 실권을 가진 왕이에요. 이 정도로 성공하고 축복받아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직장 가서도요, 이런 응답 받아야 돼요. 저 사람 멋있다. 그죠? 우리 청년들이 직장 가 있으면 막 아가씨들이 몰려와갖고 제발 좀 만나달라고. 그죠? 무릎 꿇고 꽃을 막 한 바가지 갖고 와갖고. 한 바가지? 이상하네. 좀 제발 좀 만나달라고. 이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아, 예수 믿는 총각 처녀들이 믿지 않는 애들한테 가고 막 좀 만나달라고.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 사람 사귀고 싶다, 저 사람 말하고 싶다 이래야 되면 저기 만나고 싶지 않다. 징그러 보면은 어이구 어떻게 하면 오늘 안 만날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얼굴에,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또 이 성암교회 다니네. 이야, 저 성암교회였구나. 어쩐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거꾸로 돼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진짜 믿는다는 것, 그것은 진짜 멋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암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이니라. 이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증거를 붙잡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